있었는데요. 그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가 59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왕과 그 왕족들과 더불어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요. 전부 다 이게 1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나는 이렇게 다 1인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연도 표시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이때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예언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25살 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데 그 전에 20살 때부터 견습 제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인턴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하면서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배우고 익혀서 30세부터 정식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살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디까지? 바벨론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강의 한 지류인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전에 있어야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하듯이 제사장이 성전에 있어야 자기 잡이 될 텐데 그는 그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지금 먼 타국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되냐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되냐면 그 성전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이국 땅에 타국 땅에 그발강가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생물 그룹들의 형상 바퀴들의 네 바퀴에는 눈이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전지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 영광 앞에 그가 굴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소위 순간이동처럼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보이는데 마치 드론이 위에서 요즘 TV 보면 드론으로 여행 다니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다 위에서 보이잖아요. 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들이 우상이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탐무스가 거기에 있고 그 장로들이 거기서 이 담벼락에 성전 담벼락에 온갖 파충류들, 곤충들 부정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탐욕과 거기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습들을 그가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향한 문, 사실은 성전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깥들의 문이 그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해 뜨는 곳이죠. 그 동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그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물론 그 사이에는 지리적으로는 큰 사막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북쪽으로 쭉 돌아서 초승달 모양으로 아수르 지역을 해서 오곤 했습니다. 이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환상을 보았죠. 그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가 30살 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됐을 때.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3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장에서 아까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한 가닥 남았던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회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던 그곳이 회파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 세월이 지나갑니다. 소명받은 게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그가 30살 때부터 소명받았습니다. 7년이 지난 12년째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고 계시죠? 예, 40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거 2차 포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째 해,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14년, 14째 해. 그러니까 7년이 2번이 지난 겁니다. 자, 보세요. 25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5년이 지나서 30세 때부터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12년이 되었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됐어요. 7년이 2번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됐어요.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성전에 대한 기대, 민족에 대한, 조국에 대한 꿈, 조국에 대한 희망을 충분히 절망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입니다. 성이 함락된 지도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환상입니다. 아니, 8장, 에스겔 8장 11장에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40장에 오면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오십니다. 동쪽 문으로 떠났던 그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4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죠.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게 비전입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환상이죠.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은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현상 같은 것, 성읍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것을 굳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성읍이 어떤 성 같아요? 예루살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고 그것을 언명하지 않습니다. 딱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마치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지도에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의 국경선이 자로 그은 것처럼 반듯반듯한 그런 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이 기다란 땅을 12지파에게 자로 그은 것처럼 분배해 줍니다. 아니, 땅을 그렇게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자적, 우리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상, 신학사조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그 세대주의자들이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
시간의 단위죠. 세월의 단위, 세대를 나누는 그 세상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세대로 나눠서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것인데, 그 종말에 이루어질 것 중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문화가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서진한 것처럼 복음도 서진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다시 중동, 예루살렘까지 가면, 땅 끝까지 이르면 세상 끝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 선교, 유대인 선교를 그들의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사조 바탕 중에 하나가 그것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이 대사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 건물을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 산성인데요. 높은 800m 고지인데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랍 세력들, 이때까지 미국이 한 번도 대사관계를 맺으면서도 대사관을 수도에 두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뒀냐면 아래 지중해에 있는 도시 텔아비브에 대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당연히 아랍이 아주 반대하고 극심한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문자적 해석,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겠다. 거기에 제3성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 에스겔의 후반부입니다. 이게 성전 비전이에요. 성전 환상, 템플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비전이 이루어지는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오버랩돼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이 성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비전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래서 40장, 40, 41, 42 석장이 마치 이 드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이상 중에 에스겔로 하여금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 중에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환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을 측량해요. 몇 척이다. 줄로, 자로, 그래서 측량하는 장면. 그래서 성전의 모습이 자로 이렇게 잰 듯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주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복원합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죠. 물론 제1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을 모형으로 한 거냐면 모세의 성막을 그 모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19장까지가 그야말로 출애굽, 엑소도스, 탈출하는 장면이죠.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 반석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열 재앙의 이야기. 그래서 온갖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시켜서 탈출하게 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입니다. 뒷부분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의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죠.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아요. 또 하나를 받는데 장막을 받습니다. 성막, 장막의 모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모형을 만드는 일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자,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대표로 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 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계십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가까이 오지만, 시내산 앞에까지 오지만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내가 그들을 충돌할까, 신칙할까.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모세만 하나님 올라오게 해서 율법을 받아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내려가기도 전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것을 돌판을 던졌더니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마치 율법이 저들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율법 아래 그들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만 주어졌으면,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어졌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 우린 다 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뭘 주셨다고요? 장막, 성막, 장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은 텐트, 천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막이라고 하면 성막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만날 회자,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하나를 이루는 말이에요. 성막, 장막, 뭐 초막, 그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막의 모형도, 설계도를 설명하시는데, 성막의 문이 하나예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해 뜨는 곳이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하나님께 번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를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니까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손을,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 물두멍, 놋대야라고도 합니다. 놋으로 만든 대야라고, 놋대야라고도 하는 물두멍,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금촛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진설병, 떡을 12지파에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어리를 올려놓는, 진설해놓는, 펼쳐놓는 진설병, 떡상이라고 있습니다. 떡상, 브레드 테이블이죠.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라고도 하는 분향단이 있죠.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떡상은 세상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성소를 지나면 휘장이,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번제단까지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가 있어요. 상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괴자가 괴짝할 때, 그 사과 괴짝 할 때 그 괴, 상자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 법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 거룩한 궤, 성궤라고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법궤는 특별히 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덮개가 뚜껑, 커버, 뚜껑이 이 덮개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그 짐승의 피를 그 덮개 위에 그룹들,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들의 모양이 있는 덮개 위에 피를 부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은, 성소의 최대 기능이 뭐예요?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그 덮개 부분이 바로 무슨 장소냐면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덮개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소라고도, 멀시시트,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 시은소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5장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 25장 8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성소입니다. 22절 21절 봅시다. 속죄소를 그 상자 궤 위에 얹고, 덮개라고 그랬어요. 덮개,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궤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궤, 법궤 위에, 덮개 위에, 속죄소,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하면 제사가 생각나죠.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는 뭐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게임이 끝나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죠. 대신 죽이는 거예요. 대속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쭉 설명하죠. 그런데 레위기 26장 가보세요. 26장 11절 26장 11 26장 11절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싫어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성막을 그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여기 11절에 있는 내 성막, 여기는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를 읽어보면 My
dwelling place, 내가 거할 곳입니다. 내 거처, 내 거처예요. 예. 에스겔서를 다시 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하면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 뼈가 있는데 수많은 뼈가 있는 거, 마른 뼈가 말랐다는 건 뭐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다는 것이죠. 화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우리같이 습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그쪽은 이 건조한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이 시신이 말라가요. 말라가면서 살이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순례 갔을 때 갔던 곳은 어떤 수도원을 갔는데,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수도원에서 한번 옛날,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 문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두레박 같은 걸로 해가지고 먹을 것을 안에 들여가고 또 사람도 그렇게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평생 기도하고 수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친척이, 자기 아들이 거기서 수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기쁜 거죠. 그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뭐냐면, 정말 이 믿음이 좋은 선배 수도사가 죽은 시신, 그 뼈 위에 자기 뼈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들을 다 그렇게 뼈가 한 무더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다 분리해 놨어요. 머리, 해골은 해골대로, 대퇴부는 대퇴부대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모아서 이렇게 뼈 무덤이 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부패해서 곰팡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조해서 그렇게 바짝 말라는 거죠.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를, 처음에는 뼈들이 붙죠. 그리고 살이 붙어요. 힘줄이 붙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뼈도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도 생기가 없으면 시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생기를 명해서 생기야 불어놨더니 생기가 옵니다.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성전이 있어요. 40장, 41, 42장의 성전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성전 환상.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자로 재면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생기와 같은 것이 오늘 43장에 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장 봐보세요. 37장 27절. 37장 27절. 그 뼈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 27절, 그 환상의 결론이 뭐냐? 그 마른 뼈의 환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27절. 내 처소, dwelling place죠. 내가 거하는 곳. 아까 레위기에서 성막, 내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용어예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문양이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던 것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시면, 3절.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어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디서 되어지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dwelling입니다. dwelling.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장막을 치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내 처소, 레위기가 얘기하는 내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 성막, 성막의 이미지,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8장 1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신 거예요.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의 가증스러움 때문에, 저들의 부패하고 저들의 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을 문으로 향해서 통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43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이건 또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 이야기가, 이 환상이 그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스겔도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3절 보세요. 3절.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이 에스겔 8장 11장에 예루살렘을 멸하러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 처음 자기를 불렀을 때 에스겔서 1장에서 봤던 그 환상과 같다는 거예요. 같기로 내가 내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8장에서 11장에서 40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것을 대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전에 왔군요, 하나님 앞에 왔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기억이요. 기억. 가서 보니까 낯선 분이 있는 거야. 낯선 사람이 아니야. 익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에 3장 그 하나님의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다가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도 이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환상,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500년, 600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비전을 갖습니다. 성전의 비전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일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 얘기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언제 세상 종말이 오느냐?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헤롯이 증축해 놓은 그 서쪽 담, 허물어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아랍 세력 때문에,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40장에서 48장 사이에 있는 이 환상, 성전 환상, 성전 비전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언명이
정확히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형은 솔로몬의 그 성전과 다른 모양, 비슷한데 달라요. 솔로몬의 성전은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읍이 정사각형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아이디얼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 분배도 아주 공평하게 자로 잰 듯하게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마치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도 생기가 없으면 시체인 것처럼 성전이 아무리 세워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43장입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 5절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졌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죠. 이는 이 성전은 내 보좌에 처서 내 발을 두는 처소. 지금 이 성전을 보고 내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에스겔 옆에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물론 이것은 환상 중에 있는 거지만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에스겔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7절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것을 9절에 또 얘기하세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내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돈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헤롯 왕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증축만 하는데 4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사람들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그 돌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따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아니 밀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비비는 건 뭐예요? 일이죠.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막 비난을 받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보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아까 모세의 성막 그 지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최대의 일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
마가복음 2장에 가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죄 사함을 선포해요? 아까 성전의 최대 이름 뭐라고요? 죄 사함.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가면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게 두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가 선지자라면 저렇게 향유를 붓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라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죄 사함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 지성소에서 법궤위에서 속죄소에서 벌어지는 성전의 핵심이 뭐냐? 성막의 핵심이 뭐냐? 속죄라는 겁니다. 사죄, 죄를 용서해 사죄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보다, 이 돌로 지은 성전보다 큰 이가 있는데 그가 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신천지가 벌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거기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22절 가보세요.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서 벌어지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 속죄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공감복음에서 선포하신 일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있어요. 성읍은 있어요. 성읍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이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돼요. 이것을요 22절에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죠. 및 어린 양, 전능하신 이와 예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어린 양이라고 쓰겠어요? 어린 양은 어디다 써요? 제사에 씁니다. 제사.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식용 때문에 제사용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환상은,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 백투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으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의 일이, 대속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43장 10절 인자야. 여러분 인자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굳이 인자야 son of man, 벤 아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굳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의 아들이죠. 에스겔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에스겔을 부를 때 꼭 인자야 90번 이상 93번 정도 나옵니다. 너도 네가 그렇게 큰 환상을 보고 이런 위대한 비전을 봤지만 여전히 너도 하나님 앞에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자야 10절 너는 이 성전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보여주신 드론처럼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서 describe, 묘사해서 설명해서 말해서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14째의 성전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14년,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에요. 절망하기에 성전을 아예 성전 없이도 우리가 25년이나 사는 거예요. 성전 없이도,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 오고도 우리가 한 달, 두 달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 2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도 25년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먹고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양이구나. 성전 없이도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성전에 대한 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세월이 지났어요. 7년이 2번 지났습니다. 완전한다는 7, 그것의 증인이라는 2번, 7년, 14년이 지났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네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은 뭐만 들어요? 말만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에스겔의 말만 듣는 겁니다. 에스겔은 보기라도 했죠. 환상 중에 보기라도 했는데 백성들은 지금 그발강가에 티그리스 강에 유프라데스 바벨론의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눈에는 뭐가 보여요? 바벨론의 우상이 보입니다. 바벨론의 번영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바로 그 다음날 성전이 회복돼요? 14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성전이 회복된 것은 다시 지어진 건 언제면 70년이에요.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56년이 남았어요. 56년. 56년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어요. 성전에 대한 열심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갑니다. 누가 돌아갔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터닫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느냐?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돌아와요. 주로 누가 돌아오냐?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 누가 돌아왔냐? 유대인들이 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누가 갖느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유다 지파 사람, 유다인이 참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명사가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아니 유대인 말고도 유다 지파 말고도 베냐민 지파, 뭐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와요? 유다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인자를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 아니 성전에서 벌어지는 최대 일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니까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보여줄 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 그 성전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측량하게 하나님을 가늠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죄를 깨닫거든,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낚았을 때 그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는 그 고기를 낚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죄악을, 성전의 그 환상,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듣는 거죠.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거든. 그때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전의 제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환상은 또 다른 환상으로 이어지는데 47장에 가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동쪽 문을 향해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 약 500m 정도 됩니다.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헤엄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창이란 물이 됩니다. 그것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 죽음의 바다까지 소생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7장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5절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이 됐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로 인도하여 강가에 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그 나무, 생명의 나무가 있죠.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죠. 데드시입니다.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느냐. 죽음의 바다마저 소생케 된다는 것이죠.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2절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12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 성소를 통하여 물이 나와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다. 약재료가 되어 치료가 된다. 소송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지금 생명수의 강이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를 피어나고 그 생명나무 위에서 12달 과실을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하는 열매가 이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성소로부터 흘러요. 근데 그 성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배.
그 배가 우리 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배가 아니라 그 배는 예수님의 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성전된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성전된 예수, 그의 찢겨진 몸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아직도 남은 56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내 때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를 그 성전의 환상을 전애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애들은 그 성전의 환상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이 보이는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생명수의 강이 예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꿈이 이 환상이 에스겔을 넘어 에스겔이 보는 것은 물론 레위기에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읽었지만 성경 전체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그 환상 성전의 비전을 본 자들이 자기들의 행한 일을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떨며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